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단순히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구원의 백성으로 삼때 언제 그걸 결정을 했냐 하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에 반복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언약 가운데 선택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손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요.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모리아산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저주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계시하고 나타내주고 싶어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안에서 두 자손이 나오죠. 야곱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한 배 속에서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두 자손으로, 성령께서는 두 자손으로 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이 예서의 자손이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창세전에 뱃속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하나님이 한 야곱의 거룩한 자손이 나올 거다. 그 대신 이 옛 세상에 속한 이 자손은, 예서는 언약의 자손 야곱을 계속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거다 하는 걸 다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을 부러진 그 환도뼈 허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12지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했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 그 지구상의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다고요?
하나님은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걱정한 게 아니라 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다 애연하며 축복을 해주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편애해서 자식을 축복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 아들은 이렇게 하고 이 아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이 아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그 가르친 대로 그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7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큰아들 루벤에 이어서 오늘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들을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서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는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축복할 때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을지 모르는데 조금 성경을 더 볼 수 있도록 눈을 뜨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의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모든 아들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하거나 예언하거나 저주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시몬과 레이는 두 형제로 단짝을 지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을 보았죠? 같이 단짝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몬과 레이는 축복이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도 축복은 없고 다 저주야.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을 해주고 죽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저주를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여러 다른 형제들은 그러면 축복받고 나는 둘이 저주받고 그러면 그 자식들이 느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 나라 이스라엘 역사로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로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그 의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안 듣고 싶어도 그냥 저절로 들려줘 버려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야곱이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아들만 편애해가지고 축복하고 좀 속썩이고 아주 골칫덩어리인 이 자식들은 저주를 하고 그리고 죽을 거예요?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자기는 진짜 힘들고 죽더라도 자식은 잘 되기를, 자손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시므온, 레이 둘째 셋째를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더구나. 그럼 평생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자식 그렇게 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야곱이 지금 이 시므온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이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셔요.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보면 그들의 분노와 혈기 그리고 잔인함 때문에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5절에 시몬과 레이는 단짝 형제라. 너무 단짝이야. 형제예요. 그들은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모임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두 형제가 모일 때는 아버지도 안 가겠다는, 아버지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식이 그랬으면.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을 힘줄로 끊어버려요. 정말 무서우고 잔인한 거예요. 한번 분노 혈기가 나면 이건 뭐 그냥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시몬과 레이의 친여동생이 누구예요? 디나예요. 디나 친여동생인데 그 디나가 하루는 외출했다가 이방 사람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아들의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돌아와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도 여기 혈기 분노가 아주 그냥 막 한 사람들 있잖아. 그게 시몬과 자식들 중에서 레이였어요. 못 참 한번 그냥 혈기 분노가 나오면 눈이 뒤집혀버린 족속들이 가끔 주변에 있죠. 이게 성경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책임 추장이 자기 여동생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성폭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내로 꼭 삼고 싶다니까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럼 우리 문화 종교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 그러면 아내로 주겠다 그랬어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경 수술을 다 받았어요. 그 말을 믿고 속였으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제일 고통스럽고 남자가 어그적 걷거든요. 포경 수술하고 나면. 그럴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몬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들 다 찔러 죽입니다. 남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소의 이 아킬레스건, 발목에 아킬레스건 힘줄을 다 칼로 장난삼아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소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여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해요. 장난삼아서. 소는 죽느냐 사는데 자기는 장난치는 거야. 이 정도로 한번 분노 혈기가 났다 하면 그 잔인함이 홧김에 불 지른 사람, 홧김에 형제를 찌른 사람들 많잖아. 추석 명절에도.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성경인 것은 그럼에도 그런 잔인하고 분노한 혈기투성이인 그 사람들까지도,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노해서 고의적으로, 그들은 충동적이 아니었어요. 고의적으로 뭐 했어요?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소들의 그 아킬레스건 힘줄 다 끊어버렸어요. 그걸 뭘 알 수 있느냐? 그들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 시몬과 이 레이 두 형제, 그들이 형제들은 아버지도 모르게, 아무도 세겜 사람들 모르게 비밀 회담을 해서 모였어요. 사전 모의를 한 거야. 이건 충동적으로 찌른 거 아니에요. 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들의 비밀 회담에 나 안 들어가겠다. 니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해에 나 그거 들어가지도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이 두 아들을 저주를 하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냐, 저주가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를 분산시켜 버릴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다 내가 흩어버릴 거다. 뿔뿔이 흩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하나님이 흩어버린 게 뭐예요? 여기서 저주라고 얘기한 게 성경은.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
흩어지는 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게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사실로 보면 저주야. 그건 화야, 화. 인생에 화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화가 저주가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깡패 있잖아요. 깡패. 깡패 주변에 지방마다 이게 깡패 지역별로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깡패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직배에 깡패들이 있잖아요. 폭력배들. 이권 다툼이 갖고 나중에 깡패끼리 싸우고 칼로 찌르고 뭐 매스컴이 다 잡혀 들어가고 다 그거 나중에 그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깡패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의리로. 분노, 화, 그리고 흉기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또 장사잖아요. 머리 다 깍두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 깍두기, 여기 다 깎았다고 다 여기 깍두기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아이고 착하지 않거든. 너무 많이 쓰다듬었고, 얘가 다 이렇게 번질번질한 사랑하고, 이렇게 깍두기가 머리 깎아가지고 면도칼로 빡빡 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여러분. 아멘. 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깡패들은 똘똘 뭉쳐갖고 칼, 흉기를 가지고 있고 의리로 똘똘 뭉쳐요. 마음이 정말로 잘 통해요. 단짝이에요. 그러면은 그 깡패들은 똘똘 뭉치는 게 축복이에요.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본인과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버려야 돼. 이들이 똘똘 뭉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 흩어진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거야. 흩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우리를 흩으시는데, 예수 증인인 데는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자로 흩으시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 열기, 열정, 이런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없어지고 땅까지로 예수님의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흩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야. 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1500년부터 이때가 기록할 때가 거의 여러분 한 1700년 정도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BC입니다. 주전.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언약 가운데 이렇게까지 내가 창세전에 선택했고, 이렇게 너희들의 분노와 혈기 죽이고 싶고 미운 것이 사람이 죽이는 거 살인이에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저 죽일 놈, 없어져야 될 놈, 죄만 없으면 우리 집 평안하고, 죄만 없으면 우리 회사가 편안하고 잘 될 텐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죽였다 살렸다 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노와 혈기와 마음속의 미움과 살인까지도 그것이 당연히 저주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보내심 받아 흩어짐으로 예수의 증인이 됨으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자꾸 소통이 돼야 된다. 자꾸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절반은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가 두 형제가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손발이 너무 잘 맞았어.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단짝이야, 단짝. 요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와 같이 모의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요, 흩어져야 돼요. 서로 안 맞아야 돼요. 마음이 안 맞고 손발이 정말 안 맞아. 우리 부부가 안 맞아도 진하게 안 맞은 건 축복이야.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거 딱 맞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딱 맞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릴 때 거짓으로 성령을 속여가지고 딱 맞아버렸네. 한날 죽었어. 안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너무 잘 맞고 딱 맞으면 죽을 날이 가까웠거나 아니면 그 인간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우리 형제 우리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한 뱃속에 나왔는데 어떻게 언니와 내 자매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놀아야 돼. 그래야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부의 실제 실화가 있었는데요. 안타까운데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신혼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 부부에게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사에게 엄청나게 그날 네가 인간이냐? 어? 그래갖고 회사 월급 받을 날에 막 종이로 머리 때리고 너무 열받아. 그냥 한번 들이박을까 씩씩거리고 참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들어왔는데 밥을, 여보 나 밥 줘. 배고프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밥을 차려줬는데 먹다가요 돌 꽉 씹어버렸네, 남자가. 그러니까 딱 그렇지, 지금 뚜껑이 열리라 말라 여기까지 꽉, 이게 혈기가 분노 꽉 차 있는데 요 하필이면 그날 또 이게 돌을 꽉 씹어버리니까, 당신은 평생 밥을 하는 걸 배웠으고 했는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무슨 쌀에 돌이 있냐, 돌이. 내가 꼭 이걸 씹어야 되겠냐고. 당신은 진짜 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여자냐 당신은 도대체. 막 화가 났으니까 퍼부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다음에 돌고 고를게. 이런 여자였으면 일어나 봐. 없어. 죽어도 안 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쏴붙였어. 남자가 쪼잔하게, 아이고 밴댕이 같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결혼 괜히 잘못했지, 속았지. 이러니까 남자가 이제 열이 더 받아버렸어. 뭐 밴댕이 소? 자존심이 상한 거야. 거기다가 흑차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있는 판국에. 그러니까 뭐냐, 화를 못 참고 뺨을 때려버렸어, 아내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만 때렸는데 이쪽에도 성경대로 또 때려주세요, 돌려도.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 여자는 결혼 안 해. 그 뺨을 맞으니까 가만히 있겠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 모멸감을 느끼거든. 일어나서 옷을 지어 뜯어버리고 가방에 잡고 친정 가버렸어. 깨끗이 헤어졌어. 혈기와 분노는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주님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이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딱 열을 받았고 있는데 밥을 씹다가 이렇게 먹다가 거기서 돌을 씹었으면 여보 돌이 조금 덜 익었네. 다음에는 조금만 더 끓여줘, 익혀줘요. 이러고 넘어가면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사람의 감정과 그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되겠냐고. 안 되지. 자기 감정 컨트롤. 사람이 이 옛 성깔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냔 말이에요. 이 땅하게 지금 보급을 끌고 있는 판국인데 안 돼요, 사람은요. 주님의 그 은혜의 소금이 파릇한 김장철에 더 오고 있는데 그 빳빳한 배추를요 어떻게 하면 부들부들해져요. 양념이 배어 들어가야 김치가 맛있는 건데 그러려면 소금을 뿌려서 담궈놔야 돼. 그럼 빳빳한 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전에 다 하면 툭 부러져 버려, 뻣뻣하니까. 근데 이제 소금에 간해 놓으면 어떻게 부드럽게 딱 얼려놓고 양념을 집어넣고 너무 양념을 잘 받아. 그래야 인생의 맛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여러분 그 사랑과 이 언약의 그 자손으로서 진리를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어떤 혈기 분노도 그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되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 죄를 다担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예언한 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 시몬과 레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버려요. 어떻게 흩어느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12지파가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상속을 받잖아요. 그때 보면 시몬 지파는 어떻게 땅을 받느냐? 큰 유다 지파, 예수님 오실 유다 지파에 거기 예속이 돼요. 나중에 북쪽으로 배신해서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게 붙다가 사라져요. 멸망당하죠. 그게 시몬 지파였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레위 지파는요, 혈기 분노가 충만한 이들은요, 그 결정적으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6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올라와서 가서 40일 땅에 있으면서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려와 보니까 뭐였어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집트 신의 힘의 신, 능력의 신인 송아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뛰어놀고 우상 숭배하고 막 경배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나를 배신하는 우상 숭배자를 너들 12지파 중에서 명령에 순종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사람들을 칼차고 나와라. 그때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혈기도 여러분, 혈기도 이것도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죽이는 데 사용해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러냐?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한 제사장의 계열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생각 막 그렇게 이 탐심 욕심을 부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요, 그럴수록 인생은 얽매이고 그럴수록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그 19장에 보면,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각 지파가 이렇게, 레위 지파가 땅을 얻는데 모든 12지파는 다 받았어.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 상속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만 못 받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뭐냐? 레위 지파 너희들은 이 땅을 따로 지파처럼, 단지파처럼 차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한 48개 각각 성읍에 흩어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흩어져서 너희들에게 각 성으로 보낼 거다. 그리고 거기서 백성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이 12지파의 다른 지파들은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너희들의 상속은 내가 친히 너희들의 상속자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별된 레위 자손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것은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 흩어짐이 왕 같은 제사장 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언약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으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귀한 자손이 됐으니. 네.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없어요. 형벌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통로로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일 때 왜 모여요? 시몬과 옛사람 레이가 서로 짝짝꿍이 단짝이 돼가지고 누구 죽인다, 누구 험담하고 그는 인간도 아니다, 그 사람 걔 잘라야 돼, 걔 없애야 돼, 이런 사람을 죽이는 모의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회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뭘까? 흩어져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까? 이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 이 시대의 거룩한 자손들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벌써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이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수님 자랑하는 간증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심 받아 흩어질 때, 이제 여기서 오늘 모여서 오늘 예배했어요, 주일날.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뭐예요? 회사로 하나님 보냄 받아서 흩어져야 돼요.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심 받아가야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 고달픈 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살면.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월요일날 회사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고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주님 자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저주를 축복으로, 흩어짐의 축복으로 반열에 우리를 세워준 거란 말입니다. 박민아 우리 목사님 옆에 앉은 분 누구죠? 감사해요. 시의회로 가는 거예요. 내일. 왜?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땅 위에 사는데, 여러분, 이게 제 3생이잖아요. 사람은요, 우리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품에서 살다가 응이하고 태어나면 이 세상을 살아 70년 80년, 그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어요.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속한 자로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천년 동안 통치할 거예요. 그런 자로서 우리를 주님 안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왜 태어났어요? 왜 사는 거예요? 왜 내 직장을 하나님이 이곳에 줬어요? 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왜 열림교회 보내줬어요? 간단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화를 그리고 복으로 바꿔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으니, 경험했으니, 맛보았으니,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한없이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변화받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출장, 하나님이 출장 이 세상에 잠깐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어떤 바이어를 만나러 해외로 출장을 가잖아요. 7박 8일. 그러면은 갈 때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회사에서 다 숙박비, 숙식비, 먹을 거, 호텔 잠잘 거, 그리고 또 업무를 본 다음에 일찍 끝내면 한 2, 3일 동안 귀한 간 김에 거기에 가까운 명소, 여행도 좀 이렇게 다니고 즐기면서 그리고 돌아오라고 다 비행기값까지 다 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출장 보낼 때 잠시 동안,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죄 사함으라고 출장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가서 보고해야 돼.
그래 출장 나온 인생, 삶이 걸어갈 게 분명하고 뭔가 해야 될 그것이 일이 선명해지고 뭔가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장 나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출장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뭐야? 흩어진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출장 가는데요, 보면은 딱 인천공항, 김포공항 가면은요, 딱 보면 외국 출장 많이 다닌 사람은 금방 알아. 저 사람이 처음 간 사람인지 여러 번 왔다 갔다 출장을 다닌 사람인지 금방 알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딱 보면 첫 번째 가는 사람은 짐이 많아. 그것도 비행기값, 이 짐값, 차지까지 다 값 내면서 생고생을 하고 들고 다녀. 거기 가서도 출장을 다닌 사람은 가벼워. 딱 백 하나 가지고 내가 출장 가는 목적을 알아. 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무슨 일이 해야 될 건가 분명한 사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딱 놓고 나머지는 다 놓고 가. 가벼운 거야.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빨리 가고 싶어. 왜? 빨리 거기에 최종 보고자 사장에게나 담당자에게, 상사에게 가서 저 일로 출장 받은 게 이렇게 해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역시 너 최고다. 잘했다. 너 정말 우리 회사의 보배다. 그게 인생의 삶이지. 네. 회사 출장 보내놨더니 다른 데 도박하고 땡기는데 이거 도박한데 써가지고 다 날렸대. 그래 호텔 잠도 없고 이거 끼니 먹을 것도 없고 할 또 바이어 만날 것도 또 없어. 그리고 돌아왔어. 그럼 안 돌아오고 싶어. 왜? 돌아오면 뭐 어떻게 결과가 없잖아요. 초등 듣고 네가 뭐냐 도대체. 잘릴 일이 있어요. 자기가 다 알아요. 헛된 짓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돌아오려 그래.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흩어지는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네. 자, 그러면 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인데요, 혈기 충만한 사람이야. 원래 모세는 이집트 그 왕자 제2인자였, 이집트 파라오 대제국의 제2인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학문을 통달했어요. 정치, 경제 수업, 후기자 수업 다 마쳐서 40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뭘 안 배웠겠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모세는요. 그런데 하나가 안 돼. 뭐냐? 혈기가 안 다스려져. 지도자가 혈기가 안 다스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시찰을 하다가 자기 동족이 거기에 노예로 지금 부림을 당하고 노예로 종으로 지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독관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그 동족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막 모질게 때리고 하다가 쳐가지고요 죽었어요. 막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죽을 만큼 그렇게 구박을 하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확 혈기 분노가 일어나서요, 그 자기 동족을 구박하고 죽을 것까지 때리는 그 사람을 딱 때려버렸더니요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안 받지 하고 안매장 시켰어요. 여러분 요즘에 안매장 많죠? 요 원조가 누구냐? 모세 형님이야. 성경에 보면 다 인간들의 사는 얘기 다 나와. 근데 그게 들통이 났네. 여러분 안매장 한다고 그게 들통이 안 나요? 다 들통나. 그러니까 파라오, 그 이집트 파라오가 화가 나 잡아들여라. 체포령이 내렸어요. 잘 알잖아요.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세는 왕자니까. 그 죽었구나 해서 밤새 멀리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목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자기가 걸어갔던 그 광야의 생리와 지리와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을 40년 동안
통달하게 한 후에 원치 아니하게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혈기를 빼는 기간이 40년이었어. 혈기는 그냥 안 빠져. 사람은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40년 동안 그 혈기를 뺐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열장 내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혈기 충만했던 사람을 때려 죽였던 이 모세를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달라지는 거,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보세요. 12제자 중에서도 이 두 형제 시몬과 오늘 그 레이처럼 아주 단짝인 두 형제, 혈기 충만한 막 불같은 성격 가진 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다 우리들의 얘기야. 성경을 보면 요 둘이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꾸 밀어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하고 그랬거든요. 다 마찬가지. 엄마들 치맛바람 다 이게 한국에만 있냐고, 강남 팔군 학군에만 있냐고. 아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 형제가 혈기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보안하게까지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전 천둥벼락이란 뜻이야. 혈기가 얼마나, 분노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젊은 사람 친구니까 두 형제가. 그러니까 이해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어느 곳을 갔더니 그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딱 단짝이 되었고요,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돼야 복인데 소통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뭐냐, 주님, 쟤들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서 벼락을 쳐서 다 태우시고 죽이십시오.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심정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바꿔주니까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사랑 흩어지는 자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2제자에게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흩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은 그 혈기 충만한 게 다 빠져나오고 뭘로 채웠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계속 채워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중까지 그는 살아있으면서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혈기 충만했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마음이 들어오자, 아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내 원대로, 내 생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진정한 영원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명하게 알고 그 길로 우직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 한 주간 살 때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흩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주간에 우리 적용한 삶에 실천할 말씀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 의견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의견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시작. 서로 의견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렇게 돼야, 그래야 같이 모여서 시몬과 레처럼 같이 모이면 세겜 저것들 다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런 모임은 아니야. 그건 저주야. 화가 임할 거야. 먼저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서로 의견을 모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고 구하고 뜻에 순종하도록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창세전에 주신 그 언약이 펼쳐지는 복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임했구나, 우리 목장 초원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화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팍 하고 분노한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길을 누가 가로막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거부하고 반대했을 때 우리가 확 치민 거거든, 화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견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구하고 찾고 같이 결정을 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화낼 필요 없어요. 분노해내는 거예요. 뭐 섭섭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감정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섭섭함 때문에 걸러 넘어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더 기쁘고 더 큰 것을 자기가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도할 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도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울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야,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은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바뀔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럴 때 주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요,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해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쉬워져. 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흩어지는 것은 화예요. 북한에서 핍박할 때 남한으로 가족도 버려두고 부모, 자식도 버려두고 남한으로 내려온 것은 가슴 아픈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민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부름받았다면 그 흩어짐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